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잘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이르러 가려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이르러가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가서 들어갈 것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기서가 범사하사 예수를 알려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말씀의 제목이 나다나엘과 가나 혼인 잔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배에서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기억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본문의 내용이 어부 베드로와 그 물고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랐죠?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갔지만 한마디 하고 갔어요. 어떻게 하고 갔죠? 나사렛에서 큰 자가 나겠느냐, 대단한 사람이 정말 나오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갔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가 날 그렇게 본 것으로 믿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다고?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큰 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선포하면서 그 큰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큰 일은 이 땅에서 더 평안하고 더 잘 먹고 더 위로받고 더 출세하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물이 더 좋은 물로 옮겨지는 문제가 아니고 물이 어떻게 되는 일을 보게 된다고요? 포도주가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무리 말씀을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 지었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을 넘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있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기 위해서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무엇이에요? 더 큰 길을 보게 된다.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러 왔다?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러 왔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과 영은 육이 영으로 영생을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엇으로 인해서? 나의 피로 인해서,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 예수님은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에 정말 화내시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2장에서 1장에서 2장을 받는 것은 2장의 첫 구절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라고요? 사흘 후에. 그러면 3장의 첫 구절은 또 2장을 받아요. 3장의 첫 구절은 뭘로 되어 있죠? 3장 1절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런 상황인데 어떠한 사람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다 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특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져요? 반감이 갖겠죠. 아니 저거 뭐야?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걸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말씀이 생각되고 그 뒤에 어떤 말씀? 3장에 그런데 당연히 다들 바리새인들이나 그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반감을 가지고 죽일까 생각을 했잖아요. 나중에. 반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 중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3장 1절에 오늘은 원래 3장 1절부터 봐야 돼요. 3장 1절은 아직 안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3장 1절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한테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저분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도계층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났을 텐데 이 니고데모는 그거랑 상황이 다르고 이상하다. 근데 눈치가 있으니까 그 전에 큰 사건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찾아가요? 밤에 찾아갑니다.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이 대화 내용이 1절부터 2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게 참 누가 그냥 두 명이서 딱 연극을 했으면 좋은 그런 너무 쉬울 텐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대화 내용을 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걸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이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하고 다르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강조해요.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나는 이걸 얘기했는데 이분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했지? 근데 일단은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4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늙는데 그러면 엄마의 그 모태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례를 또 의미하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세례를 의미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디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니고데모가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알지 못하냐? 좀 더 제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너는 그동안 뭘 가르친 거니? 너는 그동안 그러면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앞뒤로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뭘 가르친 거니? 이것을 모르면 너는 뭘 가르친 거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은 우리 있죠?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령, 그리고 누구? 예수님 자신. 너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하지만 너희들은 천국을 보지 못했고 나는 무엇을 했다? 나는 하늘을 갔다가 온 자는 나밖에 없다. 인자 외에는 13절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는 본 것을 얘기하고 아는 것을 얘기한다. 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했다? 너희는 누구죠? 니고데모 한 사람을 얘기하나요? 모두를 얘기하는. 너희는 어떻게 했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덧붙이십니다. 멸망을 하려 온 게 아니라 심판을 하려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 그러면 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심을 또 한 번 17절에 강조하십니다. 그것을 영생을 구원이라는 말로 예수님이 바꿔서 선포하십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심판은 어떤 것이다? 이제 나중에 18절 시간 되시면 나중에 읽으시면 18절에 이제 심판은 이미 받았다. 심판은 이미 너희들은 받았다. 이미 받았고 나는 너희를 무엇하러 왔다? 영생을 두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그냥 니고데모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그 질문을 딱 쳐내시고 무엇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나다니엘을 만났을 때
나다니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셔요? 더 큰 일을 보시다. 예수님의 대화는 항상 무엇이에요? 영생에 관한 거예요. 왜요? 그것을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화는 항상 뭐예요? 천국이고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의 대화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은 사랑에 빠졌는데 한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어요.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수준은 좀 달라도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대화가 돼요. 그래서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모임도 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뭐 수준의 차이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가 달라요? 전혀 관심이 달라요. 그런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예전에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타고 내릴 때까지, 차가 좀 막혀서 타고 내릴 때까지 이 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뉴스에서 듣지 못한 이 비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는데, 제가 대화의 화제를 돌리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바로 그걸 받아서 다시 정치 얘기를 하시고, 대화가 그걸로만 하시고.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모이면서 약간 민망한 적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제 자랐잖아요. 결혼 안 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명이나 4명이서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다 자녀들 얘기만 하고 있는데, 결혼 안 한 이 친구는 꿀먹은 벙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 내용을 좀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네요. 왜? 관심은 자녀들, 요즘 크는 우리 자녀들 얘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서 그 제자들하고의 갈등은 뭐예요? 제자들은 자꾸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까지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얘기해요. 내 아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을 좌편에 앉혀주시고 우편에 앉혀주시고,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천국이고 영생이고 본인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인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저도 참 대화를 보면 제 수준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대화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이야기하는 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억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육은 육으로 끝나고 영은 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하지만 무엇이 하나 될 수 있다? 육은 육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영으로 갈 수 있다. 그것에 그 이어지는 다리는 뭐다?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다? 14절. 우리 14절 읽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무엇이 한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때 이번 주 성경 읽기에 나와 있나요? 그 목뱀 사건이?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여러분, 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독특한데 그게 뭐예요? 살려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살려줘요? 그럼 죗값을 치러나가 아니라 뭐예요? 뭘 봐라? 뱀을 보면서 한다. 말도 안 되는 믿어지지 않는 뱀을 보면서 할 것이다. 그래서 노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노뱀도 사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표죠. 이 예수님이 노뱀을 예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한다는 건 뭐예요? 노뱀처럼 막대기, 어떤 십자가의 막대기,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믿음은 뭐예요? 아픈 몸이 죽어가는 몸이 깨어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이 영으로 이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떨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또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생으로 될 것이다. 이 단순한 말 같지도 않은 노뱀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고, 믿어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믿어져야 그 다음에 무엇이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고, 믿어야 그 은혜를 누리는 거고. 근데 이것이 시작은 뭐예요? 다 믿음이 들어가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어떤 거예요? 그냥 물이 좋은 물로 생각되어져요.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교회 오니까 즐겁네. 교회 오니까 내가 좀 위로를 받네. 교회 오니까 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아님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선포하는 거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너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아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그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라는데, 이것은 사실 저절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자녀에 관심이 있으면 자녀 얘기만 하듯이, 그리고 돈이 정말 필요하고 돈에 푹 빠지면 돈 얘기만 하듯이,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면 사랑 얘기만 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천국의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고맙지 않아